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고 그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보를 울리냐면 사이렌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집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지하로 갑니다. 그래서 지하가 쭉 얼마나 많이 파져 있는지 모릅니다.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지하입니다. 지하.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막 쏜살같이 지하로 가. 그럼 생명은 보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요새예요. 여러분, 요새가 뭔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싸울 때 효과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혹시 용한 점쟁이가 누가 있나 물어볼 사람, 고관을 찾아갑니다. 방백들을 찾아갑니다. 조금 주변에서 높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정쩡하게 가서 이렇게 손을 벌렸다가는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오히려 그게 큰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나도만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아주 귀한 요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나고 나보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믿을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직 조금 이게 좀 어색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쌍입니다. 쌍.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뭘로? 말씀으로. 그렇게 함으로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걸을 때는 별로 넘어질 데가 없어요. 넘어지지도 않아. 달려갈 때 잘못하면 넘어져. 그러니까 달려갈 때는 조심해야 돼. 근데 달려갈 때 실족하면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모릅니다. 걸어가다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다칩니다.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에 달려갈 때가 있다. 막 달려가다 보면 마귀가요 턱턱 돌뿌리도 놓고 함정도 파놓고 어떤 때는 다리도 걸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달려갈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었고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였은즉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린 결론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마 잠언서 4장 8절 9절까지만 외웠지 이 뒷구절은 우리가 못 외웠어. 근데 이 뒷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오늘 165쪽 하나님 찾기를 원하심 5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금원 한번 우리가 보고 그렇고서 3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실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 우리의 양식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성실을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의 이름이 성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이죠. 어떻게?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실로 우리 삶의 스타일을 24시간의 삶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율 아시죠? 조율 잘 맞추는 거. 여러분, 안경 맞출 때 안경에 가면 이렇게 가려놓고서 이렇게 조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실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성실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 금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쭉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예,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물의 힘입니다. 바위를 물방울이 뚫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니까요. 그래서 꾸준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게 천재입니다. 그게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꾸준함을 당해낼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우리가 23년 전에 한 절씩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바위를 뚫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바위를 뚫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한 절씩 암송한 걸 가지고 뚫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는요, 퍼볼 것입니다. 어떻게? 통째로. 이게 이제 여러분 선포 4가 나오면 제가 새벽에도 강해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 집에서도 배울 것이고 이거 가지고 저희 교회가 성경 골든벨도 하고 성경 암송 시험도 보고 성경 암송 퀴즈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런 아마 노래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꾸준히 앞으로 만약 20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얼마나 분별력이 있고 말이죠. 이게 성령의 검이잖아요.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한다 그 말이죠. 꾸준하게 하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십 년을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사실은 그 주기도문 하는 것이 예배의 어떤 패하는 형식이 돼버렸는데 그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예배의 형식에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과 같은 그 자그마한 절수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한 630개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위를 뚫는 것만이 아니라 터널도 뚫습니다. 터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말이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미리 설레이지 않습니까? 미리 좋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뚫어나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 번에는 다 못해. 근데 꾸준하게 하면 바위를 뚫는다. 우리는 산도 뚫습니다. 앞으로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마음이 똑바로 향해 있으면 행동도 또한 바르다. 행동은 행동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릅니다. 마음이 삐뚤면 행동도 삐뚤입니다. 마음이 구부러지잖아요. 행동도 구부러집니다. 마음이 못됐습니다. 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 성실한 거, 아주 마음이 바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도 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쇠는 쓰지 않으면 곧 녹이 쓴다. 예, 쇠는 쓰지 않으면 곧 녹이 쓴다. 제가 그 NIV 영어 성경을 아침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에 영어가요, 아니 그렇게 영어로 살고 맨날 영어 공부를 했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영어 쓸 곳이 없어.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영어 스펠링을 좀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쉬운 중학교 단어인데도 잘 안 써져.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것도 또 이 문장별로 하잖아. 우리가 문단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단으로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 영어 실력을 늘려주는데, 문단으로 해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문단으로 해서 붙여나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I will say of the Lord He is my refuge.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And my fortress. 나의 요새이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My God in my trust. 그러면 우리가 문단으로 이렇게 애웠기 때문에 애우는지 안 애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혼자 그냥 맨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렇죠? 쇠는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실력이 갈수록 줄어. 실력이 자꾸 실력을 늘려가야 돼. 안 그러면 녹슬어요. 여러분 녹습니다. 그 다음에 에머슨은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부터 비롯된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한 톨의 도토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이 뭐라고요? 전부예요. 출발하면 가는 거예요. 시작이 전부예요. 어마어마한 울창한 그 숲도요, 도토리 하나로 시작해요. 출발은 작아요. 이 선포 4가, 저는 이 선포 4가 나오면 목사님들에게 홍보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왜? 너무 좋은 시스템이니까. 나를 도움 주는 멘토가 있고요, 내가 또 이렇게 함께 끌어주는 멘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되면 우리 장로님과 목자들은 제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목원들은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시작이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가정 예배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약의 읍조림 시스템. 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던 그 시대를 수천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세상에 그 곳곳마다 흐트러져 살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읍조림이었습니다. 하도 읍조리다 보니까 이게 하가거든요, 하가. 그래서 이게 하가 샤우팅입니다. 샤우팅이라는 건 단톡방에서 음성 메시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스템을 샤우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하가 샤우팅.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한 톨의 이제 도토리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울창한 숲을, 하나님의 나라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숲이 보이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톨스토이. 행위가 인생이 되고 곧 운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이다. 결국에는 행위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게, 이건 액션을 취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감동으로 끝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감동만 주지 않습니다.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뭐래도 합니다. 뭐래도 막, 왜? 근데 그게 뭐래도 가요?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마귀는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마귀는. 그리고 아예 두문불출하게 합니다. 아예 게으르게 하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혼자 굴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머슨. 모든 일은 연습이 10분의 9이다. 인생은요, 연습이요. 인생은 연습하고 몇 달을 연습하고 5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연습하고 그 짧은,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신기록이 10초, 11초 막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한 17초, 16초. 그런데요, 그거 0.5초, 1초 앞당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탁구, 여러분 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탁구 한 점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짜 탁구 한 점 올리기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순간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가려면 정말 얼마나 오랜 동안을 훈련하고 또 단련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요. 뭐가? 90%가 연습이요. 그리고 막상 드러나는 거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려면요, 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게, 그러면 준비만 잘 되면 은혜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지혜를 주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준비하고 연습하고. 매일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잠깐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설교 듣다 보면 아는 말씀 나오면 저절로 말씀이 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술술 나와. 그렇죠? 왜요? 하도 여러분 읊조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연습이다. 그 트로트 가사는 인생은 몇 박자? 4박자 인생이래. 그래서 인생은 4박자. 여러분, 무슨 인생이 4박자예요? 인생은 연습이요. 인생은 연습이요. 인생은 연습이다라고 노래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왜? 인생은 연습이다 하면 말이죠, 연습하느라고 정신없지,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지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165번 5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결혼한 자녀들이 집으로 향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는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1년 내내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명절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라도 이렇게 요즘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오라고 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안 오셨을까? 하나님 앞에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왜?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 왔는데 이번에 몇 명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주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몸종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가? 열심히 찾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아직까지도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면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런 감정적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덜 만나서 그렇습니다. 덜 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고 두들기고 매달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다 만납니다. 하나님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10일 동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저녁 기도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어. 그럼 목원들도 그렇게 따라가. 예배에 별 관심이 없어. 그럼 목원들도 그렇게 따라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목원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이 목자가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성전,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종,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목원들도 그렇게 따라가. 여러분, 똑같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스가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 선포 말씀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찾게 하잖아. 말씀 막 붙게 하잖아. 또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또 딱딱하고 하니까 돌베개라고 하는 또 노래도 시집도 만들어서 쭉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마 그거 맘 잡고 읽으면 하루면 다 읽어요. 몇 시간 내에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아. 시간마다.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말이죠. 어제 우리 넌 정말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가요, 우리 삶의 길을 여는 거예요. 판단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이 뭐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도 끊임없어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막 전진하고 말이죠. 앞으로 막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부단임 목사를 오래 하지 아니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부단임 목사는 했어요. 언제 했냐면 전도사 때 했어요. 전도사 때 목사님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저한테 다 맡겼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까지. 사실 제가 그때 저는 몇 년 동안 부단임 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척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하면서 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제가 가보지 아니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겨가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형통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디 있죠?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선포하려고 이렇게 딱 펼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혹시 할 일도 없고 별로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러시면 여러분, 말씀 찾죠. 하나님 찾죠. 이번에 냅다 선포를 한 4-50개씩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막 찾아. 왜? 뭐 가족들 있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럴 때 어쩔 수 없지. 근데 다들 가고 혼자 무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이나 찾아야 되겠다 하고요, 선포 딱 펴놓고 그냥 그렇고서 그냥 막 그동안에 1번부터 25번까지 우리가 20 몇 번까지 왔어요? 27번까지 왔다. 26번이지만 27번이야. 같은 번호가 두 개가 있어서 책이 나오면 그 책 가지고 우리가 할 터인데 27번까지 한 거 가지고 막 냅다 해가지고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갈 데가 없고 올 사람도 없어. 그러면 괜히 테레비 틀어놓고 여러분 하루 종일 세상 노래만 듣지 마시고요, 냅다 선포만 해. 선포하고, 하나님 또 선포하다가 또 지치면 또 찬양하다가 또 저기 하면 선포 기도문 하고, 선포 기도문.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번 최고의 명절이 될 거예요. 최고의 명절.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말씀을 붙잡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형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신세한탄 하지 마셔. 진짜는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축복이에요.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가면 어떡한다고요? 고생한다고. 여러분, 나가면 고생해. 나가면 고생합니다. 차가 갑자기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 너무 멋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다 오시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잠든 이 새벽에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활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가는 걸음 오는 걸음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가정의 우한지르고로 갖다 주고 가정을 심란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 근심하게 하는 악한 더러운 영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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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미혹에 이끌게 가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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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육체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새롭게 하시네. 가까이 나가시면서 보혈을